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을 마주보게 됐네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셨고, 그 예수님의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복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3년이란 공생애를 완전히 사용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이유도 분명해지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완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일하실 때 홀로 일하지 않으셨고 항상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고,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하듯이 복음 전파하는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저희 모교의 전도왕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둘이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욕을 먹어도 같이 먹으면 재밌대요. 혼자 전도하다가 욕을 먹으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데, 함께 욕을 먹으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오히려 더 잘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고 하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그리워요. 진짜로. 여러분이 앞에 앉아있을 때와 아무것도 없이 설교할 때 정말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공동체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입니다. 항상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동역자로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제자로 부르심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는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러자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어요.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평생 의지하고 살아왔던 배와 그물과 심지어 어부의 길을 가르쳐준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새로운 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딱 한 가지 잔소리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버리는 걸 잘 못해요. 오늘도 잘 못 버리고, 오랫동안 쓴 그릇 잘 못 버리고, 아버지가 갖다 버리면 또 다시 가져오세요. 새 옷을 샀으면 헌 옷을 버리고, 새 그릇을 샀으면 헌 그릇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잘 못해요. 버려야 새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말이죠. 제자들은 주저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한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려면 순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순종하는 제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은 복음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일함으로써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목적 중심의 삶, 동역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제자들이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듯이 저희도 주님과 동역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재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 병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